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오늘은 특별히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인생이 귀감으로 삼을 네 가지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은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또 약한 종류지만 집을 안전한 바위에 짓는 사반, 그리고 지도자가 없지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서식하는 도마뱀, 이 네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뭐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이들은 지극히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예들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일수록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있나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데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외형적 크기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미성숙하거나 가치나 능력 면에서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까지의 이 소개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역시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깔이나 모양도 없이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죠. 하지만 본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들은 각기 자기들만의 재주와 능력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면서 거대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넓게 자연계를 살펴보면 곰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독수리처럼 용맹스럽게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각자 독특한 재주와 능력으로 사막이나 극지방에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조그만 생명체들은 대단히 많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가운데 특히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체들일수록 더 독특한 재주와 능력을 주신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극히 작은 생물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하고 이들도 할 일이 있고 이들에게도 쓰임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많은 지혜를 주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눈에 낮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나 그런 모세오경에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나 나그네 된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이나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불러서 더 귀하게 쓰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약 시대만 봐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더라 이런 식으로 셀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이 존재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있었죠. 그 예수님 주위에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자세히 하고 있고 또 그 여성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썼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또 부활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여성이죠.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나이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지극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장자보다는 이 차자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뭔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장자에게 하려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게 바꿔서 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뭐 장자를 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를 크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지만 부족한 자지만 힘이 없는 자지만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뭐 장자니까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약한 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관계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약한 자를 불러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 당시 때 권력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사실 그 당시 때 제자들이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조금씩만 등장하지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때 가장 천대받았던 어부의 직종을 가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 또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작은 자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작은 자를 크게 여기시고 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나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나서 욕심대로 사는 자는 실상 미물보다 못한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아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곤충이나 동물을 비유로 해서 그 지혜를 배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의 부지런함이 나와 있죠. 그리고 험한 곳에 집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반의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뭉쳐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메뚜기가 나와 있죠. 또 민첩하게 움직임으로써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있다 그러면 개미보다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조직에 피해를 주면 메뚜기보다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전반으로 보면 짐승이나 미물보다도 못한 경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넓게 뜨고 자연계를 보면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생명체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개다 그러면 물론 자신의 애완거는 아끼지만 다른 사람의 이 개를 무시하는 경우 또 어떤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지만 이 명견들 보면 철저하게 주인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먹을 걸 준다고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이 떨어져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뭐 그냥 좌우 앞뒤 안 가리고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는데, 이 짐승도 이 개조차도 뭔가 주인의 의도가 있어야 그것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소나 나귀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들을 잘 알아보고 주인을 따릅니다. 야, 어떻게 소나 나귀가 그러나, 하지만 실제로 길러본 사람은 그 소, 나귀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는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도 주인이 어떠한지를 알고 자신의 구유가 어딘 줄도 알고 자신이 어떻게 될 도리를 아는데 인간만 모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닭 보면 어떻습니까? 병아리들을 항상 날개 밑에 품어서 이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절대로 자기가 먹지 않고 부리로 쪼아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병아리에게 준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다 그러면 뭐 닭머리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닭조차도 이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고, 이 먹이를 먹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먹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잊지 않는 게 닭이다라는 거죠. 어떤 새는 어떤 거야? 자기가 품고 있는 알이나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포식자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 날지 못하는 이게 쩔뚝거리는 흉내를 낸대. 이렇게 쩔뚝쩔뚝. 그러면 이게 뭔가 안 좋은가 보네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조차도 잔머리를 굴리면서 뭔가 살아갈 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뭐 자식 키우기 힘들다 막 그러면서 귀찮아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방종시키고 이런 부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흔히 기분 나쁘다고 꺼리는 까마귀도 그렇다고 합니다. 다 자라면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보답을 한대요. 까마귀도. 그래서 이 박효관이라는 조선 마렵의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 하듯 통고 반포 고운이 귀하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세만 못함을 못내 쓰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크면 부모의 은혜를 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까마귀는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까마귀보다도 못한 모습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폐역하게 구는 자식은 실로 까마귀보다도 못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비나 벌조차도 꿀을 얻는 대신에 꽃가루를 터뜨려서 보답하는 점을 생각하면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서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는 나비나 벌은커녕 인간의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미물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배우고 뭐 하기보다는 막 귀찮아하고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물건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생물 하나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시려고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극히 작은 개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지혜로운 삶, 조화로운 삶, 현명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미물의 행동 이상으로 우리는 더욱더 인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이들보다 더욱더 관계 면에서나 또한 자녀 관계 면에서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든 면에서
돈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또 어떤 작은 것이라도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지혜는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개미나 사반이나 메뚜기나 도마뱀은 모두 크지 않고 특별히 강하지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야, 참 개에게 배울 점이 있네. 고양이에게 배울 점이 있네. 이것이 아니라 그 개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개미로 하여금 부지런한 열심을 준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물들의 예를 들면서 이 미물들이 대단하다, 이 미물들을 칭찬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런 미물에게, 작은 미물에게도 각자의 능력,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뭐예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좋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경외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생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지도 따라, 하나님의 설계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 미물은 그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본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혜, 이 호크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를 우리에게 더불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미물보다 우리에게 더 큰 특권이 있죠. 이 미물은 그저 본능으로 주어진 그것이 전부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만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또 비중함을 잘 알아서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직 참된 지혜이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왜 나는 크지 않을까?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부족할까? 나는 연약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나의 연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떠나 욕심대로 사는 자는 실상 미물보다도 못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짐승들도 수많은 동물들도 수많은 새들도 새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새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런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미물을 하찮게 여기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짐승들조차도 뭔가 때를 알고 주인을 알고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지혜는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물보다 적은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짐승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참 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